결혼하면 서로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믿는 당신, 그 생각이 당신의 결혼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최근 한 결혼식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쪽과 반쪽이 모여서 온쪽이 되는 그런 결혼은 둥근 달이 되어도 가운데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쪽과 온쪽이 만나서 둥근 달이 되면 가운데 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잘못된 결혼관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드라마는 그렇게 가르쳤고,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으며, 사회는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고 요구였으며 결국 집착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외롭습니다. 퇴근 후 말없이 밥을 먹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서운함을 삼킵니다. 주말 아침 같은 소파에 앉아 각자의 휴대폰을 보는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큰 사건은 없습니다. 폭발적인 싸움도 없습니다. 배신도 없고 폭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쌓여갑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이 괴로움의 정체를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변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좋음도 있지만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이 속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왜 속박이 됩니까? 좋아서 만난 사람과의 삶이 왜 답답해집니까? 함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온전한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나를 채워줘야 할 반쪽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립니까? 냉정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도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당신을 괴롭게 만들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며 결혼 생활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주례사에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혼은 반쪽끼리 만나 온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길, 기대가 아니라 존중이 되는 길, 요구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길을 말입니다. 왜 당신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무거워졌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말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오늘 어땠냐고 묻지 않을까? 주말 아침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문을 보고 아내는 휴대폰을 봅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혼자 생각합니다.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작은 서운함들이 쌓이고 작은 불만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은 깨닫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서운함, 불만의 뿌리는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주말에는 함께 어디 가자고 해야 한다. 내가 힘들 때 알아서 위로해줘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이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대이며 요구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주말에 뭐 좀 하면 안 돼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즐겁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은 내가 힘든 것도 몰라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말들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관계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함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좋아함이 식으면 싫어함이나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느끼는 서운함,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저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왜 말을 걸지 않느냐고 서운해합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쉬고 싶을 뿐인데 왜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걸까? 아내는 주말에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어디 가자고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나도 쉬고 싶은데 왜 나까지 어디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야 하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라도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인생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왜 항상 그래요? 이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둘째,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셋째,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이 말은 대화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넷째,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우리만 이래요. 이 말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섯째,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겠어요? 이 말은 자기 희생을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 속박은 기대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줄로 상대방을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주례사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쪽과 반쪽이 모여서 온쪽이 되는 그런 결혼은 둥근 달이 되어도 가운데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쪽과 온쪽이 만나서 둥근 달이 되면 가운데 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부족한 사람 둘이 만나서 서로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둘이 만나서
서로의 온전함을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나의 반쪽으로, 나를 채워줄 존재로, 나의 소유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독립된 인격 체임을 잊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피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부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같은 것을 원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욕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라고 강요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함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욕망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만듭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상대방이 내 외로움을 채워줘야 한다.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방이 내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법륜 스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자기 방식이 있고, 자기 속도가 있고, 자기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독립적이며 고유하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도 당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피로함은 상대방 것입니다. 상대방의 침묵은 상대방 것입니다. 상대방의 방식은 상대방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은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싶은 것입니다. 아내가 주말에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평일 내내 바쁘게 움직였던 몸을 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서운함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방식으로 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 될 때가 많잖아요. 당신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준다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내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주례사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이 속박이 아니라 더 높은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 되려면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도 독립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반쪽끼리 만나 억지로 붙여놓은 둥근 달이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빛나는 둥근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고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어떻게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법륜 스님께서 주례사에서 강조하신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어떻게 실제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주말에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주말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남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생각하며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남편은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감정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나와 같아지라고 요구할 때, 상대방에게 내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할 때,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 할 때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이 없다면 그것이 남편의 방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대화를 원한다면 그것이 아내의 필요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대화하고 회의하고 보고하고 설명하느라 지쳤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머리를 비우고 싶은 것입니다. 아내가 주말 아침에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당신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일 내내 집안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서운함과 짜증은 이해로 바뀝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나름의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짐이 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 위함은 상대방에게 고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이 속박이 아니라 더 높은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 되려면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떨어져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가 온전한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에게는 남편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아내에게는 아내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자기 일에 집중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편에게서 도망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각자가 이렇게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온전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상대방에게 기댈 필요가 없으니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온쪽과 온쪽이 만나는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쪽끼리 만나서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개인 둘이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헤어짐이 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쪽을 잃어버려서 겪는 고통 없이 스스로 온쪽이 되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상대방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남편이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아내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상대방도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강요된 대화는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셋째,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십시오. 상대방만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이 있고, 당신의 꿈이 있고, 당신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온전할 때 상대방도 온전해집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주례사에서 이렇게 축원하셨습니다. 온쪽과 온쪽이 만나서 둥근 달이 되면 가운데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결합, 그것은 억지로 붙여놓은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빛나는 결합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결합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주례사에서 강조하신 존중과 이해, 그리고 독립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대화할 때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말에 무엇을 할지 정할 때,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아이 교육 방침을 정할 때,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형식적으로 묻고 결국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으로 물으십시오. 둘째,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말입니다.
내 기대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르라고 압박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할 때, 아내가 혼자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할 때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줍니다. 셋째,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는 말입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빨리 바뀌라고 다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도록 기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당신 덕분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해준 작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 아내가 밥을 차렸을 때, 작은 일이라도 당신 덕분이에요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다섯째,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입니다. 상대방만 탓하지 않고 내 기대가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손함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만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무리한 기대를 한 것은 아닌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음으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강조하신 이해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고쳐주려고 조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아내가 친구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속상했겠다. 이런 짧은 말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주례사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믿는 것입니다. 남편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아내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할 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상대방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믿을 때 상대방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할 때 상대방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상대방을 의심할 때 상대방은 움츠러듭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할 때 상대방은 반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상대방에게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법륜 스님께서 주례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은 더 높은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함께 걸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작은 존중이 내일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작은 이해가 내일 관계에 작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법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결혼 생활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께서 한 결혼식 주례사를 통해 전하신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은 반쪽끼리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온전함을 존중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무거움, 답답함, 외로움의 근원은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고 요구를 하고 상대방을 통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 속박이 아니라 더 높은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 되려면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한 개인으로 설 때 상대방도 온전한 개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을 때 상대방도 당신에게 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 삶을 충실히 살 때 상대방도 자기 삶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각자 온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억지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결합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결합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쪽과 온쪽이 만나서 둥근 달이 되면 가운데 금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조언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고쳐주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내일 아침 배우자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대를 강요하지 말고, 당신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지 말고, 그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번 주말 배우자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알겠어요. 천천히 쉬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저 상대방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당신의 결혼 생활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다툼은 줄어들 것입니다. 요구가 사라질수록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존중이 커질수록 사랑은 깊어질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주례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이런 점을 늘 명심하고 산다면 오늘의 이 좋음이 앞으로도 내내 더 좋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좋음이 내일의 좋음으로, 내일의 좋음이 평생의 좋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기대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결혼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상대방도 자유롭고 당신도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합니다. 의무로서가 아니라, 강제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선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외로움은 내가 안고 가야 할 몫입니다. 상대방이 내 불안을 덜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불안은 내가 다스려야 할 몫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대는 애초에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사람,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축원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온전한 개인으로 서면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가볍게 하고 남은 날들을 조금 덜 아프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결혼은 속박이 아닙니다. 결혼은 자유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요구를 멈추십시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이 법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결혼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